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에 이웃 주민들이 위로의 말을 전하자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압니까? 하며 태평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도망쳤던 말이 암말 한 필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주민들이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며 축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이게 화가 될 줄 누가 압니까 하며 기쁜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낙마하여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를 하자 노인은 역시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요 하며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징집령을 내려 젊은이들이 모두 전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까닭에 전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생겨난 고사성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뭐냐면 인간만사 세용지마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즉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아무도 모르니 눈앞에 벌어지는 결과만을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고사성어와 정반대로 눈앞의 모든 결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기독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기독신자들에게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나의 결과, 즉 구속사의 완성을 위하여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인간의 여러 가지 죄악된 본성으로 말미암은 다양한 사건 속에서도 택자의 구속을 전제해 두시고 진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죄책을 피하려는 인간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애를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아멘.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수염소에 피를 묻힌 채색옷으로 아버지 야곱을 기만한 사건으로 인해 아버지 야곱이 모든 형제들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멈추지 않는 애통함 앞에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애통함 위에 겹쳐지는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떠나 헤브론 골짜기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아둘람이라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둘람은 여호수아의 정복 시대에 가나안의 대표적인 31개 성읍 가운데 하나가 있는 곳입니다. 즉 유다는 자신을 얽매고 있는 그 죄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그의 증조부인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을 받고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이 있는 헤브론을 떠나 오히려 죄악이 넘치는 가나안 사람의 땅으로 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장자 엘 또한 가나안 여인인 다말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삭, 야곱에 이르는 가문의 신앙 전통을 배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그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 오히려 언약의 야곱 가문의 땅, 여호와의 단이 있는 헤브론을 떠나 더욱 죄악이 넘치는 아둘람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그 아둘람에서 자신의 신앙 전통을 배신하는 죄까지 짓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공소시효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 형제 강도가 1997년에 7억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뒤 형은 잡혔지만 동생은 외국으로 도망했는데, 그 동생이 공소시효가 7년인 줄 알았던 것으로서 여권 갱신을 위해 9년 만에 한국에 와서는 당당하게 자신을 수배 명단에서 빼달라고 경찰서에 갔다가 공소시효가 10년인 바람에 붙잡혔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범죄를 저지른 뒤 제3국으로 밀항을 했다가 공소시효를 착각하고 귀국해서 붙잡힌 사례를 뉴스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서 도망하려 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책임마저도 회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죄에 대한 사회적, 법적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작게는 도망하며 크게는 자신의 행동을 죄로 규정하는 사회를 전복시켜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본성에 따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너무나 쉽게 또 다른 죄악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그 죄와 죄값에서 어떻게든 회피하기 위해 피하고 거짓말하기 바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런 본성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기업을 통해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최절정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신의 범죄에서 회피하는 대신 언제든지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죄를 피하려고만 하는 우리를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게 하심으로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도록 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한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인간의 이기주의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가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유다의 장자 엘이 어떠한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판단 기준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장자 엘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는 오난으로 하여금 다말에게 씨를 주어 형의 기업을 잇게 하는 계대 결혼법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계대 결혼법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 널리 시행되는 풍습 중 하나로 가문 중에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형제가 있을 때 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친형제나 친족 중에 하나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는 풍습이었습니다. 이는 죽은 형제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배려이며 형제에 대한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난이 보기에 이 계대 결혼법의 실행은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었으며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과 구별되는 큰 특권이 주어졌는데 장자는 아버지로부터 사회적, 정신적 지도력을 위임받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허락된 언약을 계승하며 아버지의 소유 중 다른 아들보다 두 배나 되는 몫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난 자신이 다말을 통해 형의 아들을 낳아준다면 지금 2명으로 줄어든 형제의 수로 인한 이득,
그리고 둘째인 자신이 장자가 될 수 있음으로 인한 재산 상속에서의 이득이 줄어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나는 계대결혼법을 어기고 땅에다 설정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난의 이런 행동은 형제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명령마저도 거역하게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에 기인한 행동입니다. 또한 이는 땅에서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며 자손의 축복을 더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나는 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유다마저도 자신의 막내 아들 또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할까 염려하여 며느리인 다말을 그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어 수절하도록 하는 이기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에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한 동네 바보 청년이 여고생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청년의 엄마가 그 아들이 무죄임을 증명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국엔 유일한 목격자까지 살해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그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만 감옥에 가지 않으면 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심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까지 죽이게 됩니다. 이렇듯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은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는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마음을 가리고 죄악에 빠져들게 만들며 결국 인간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본성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게 만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 위로 쏟아지게 만드는 무서운 본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족의 이러한 이기적인 본성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난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계대결혼법을 시행하지 않은 유다를 오난과 같이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유다의 족보를 들어 구속사에 사용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먼저 담당하셨는지를 계속 알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진정 바라야 할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위의 것임을 알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을 버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기심으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려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천국 영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범죄를 합리화하려는 인간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 상반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하라 하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당시 과부들은 결혼한 여자들처럼 너울을 쓰지 않고 자신이 과부라는 것을 드러내는 특별한 복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부의 복장은 그들이 남편의 죽음을 애도한다는 뜻에서 입었으며 그들이 어느 정도의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 과부의 의복을 벗고 유다에게 창녀로 보이게끔 자신을 숨기고 치장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이유를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음을 인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약속을 어기고 계대결혼의 규례를 유다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기회가 왔을 때 야곱으로부터 가문의 대를 이을 씨를 직접 받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말은 본문 17절 하반절에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약조물을 주겠느냐라고 말하며 유다의 도장과 끈, 지팡이를 그 증거물로 받았는데 이것은 이 일이 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을 줄을 알고 받은 증거물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이 증거물들은 다말을 살리는 증거물들이 됩니다. 이로써 다말은 자신이 나름 정당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근친상간이라는 죄마저도 정당한 것으로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부 다말은 시아버지의 불의함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다말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을 길이 부당하게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말은 인내하거나 정식적인 항의를 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이 불의함을 통하여 자신이 하려는 근친상간이라는 죄악을 합리화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여전히 죄악을 죄악으로 갚으려 하는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 하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본성은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복수를 위해 무슨 죄를 짓든 그것은 정당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복수가 의로운 행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들면 마치 반사작용과 같이 남에게도 똑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악을 죄악으로 갚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성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베레스의 탄생에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 악을 선으로 갚으며 승리하신 본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원수에 대한 그 판단과 그 복수까지도 하나님의 일로 내어 맡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의 범죄를 합리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삼고 범죄를 정의로 착각하는 우리를 원수에게 왼쪽 뺨을 맞으시고 오히려 오른쪽 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속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는 남의 탓으로 돌리고 남의 죄는 드러내기 좋아하는 본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본문 23절과 24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아멘. 유다는 자신이 창녀에게 들어간 일이 분명 수치스러운 일이었기에 그 일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약조물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창녀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유다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며 약조물 찾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유다가 자신의 죄책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자신을 숨기며 자신의 책임에 대하여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며 죄의 책임을 공동의 책임으로 돌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며 남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하여 철저히 자신을 숨기려 하는 유다의 기회주의적 본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주의적 본성은 24절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24절에 며느리 다말의 잉태 소식을 들은 유다의 반응에 대해 성경은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대리인을 내세우고 우리라고 지칭하며 자신을 숨기고 관용을 베푸면서도 다른 사람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는 유다가 가로되 라는 말과 함께 철저한 심판을 가하는 유다의 기회주의적 악한 본성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그것을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항상 아내를 때리고 욕을 하는 남편이 나왔는데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을 녹화해서 부부가 함께 보고 문제를 진단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시큰둥하게 TV 화면을 보던 남편은 오히려 이것이 아내가 자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은 할 수 없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 뒤에 이 남편은 아들이 그가 아내에게 했던 욕과 폭력을 엄마에게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남편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나의 죄에 대하여 약하고 관대하며 남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하려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화형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모인 앞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는 참회의 고백이 유다의 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유다 자신이 다말보다 더욱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다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크게 드러나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의 죄 고백을 통하여 오늘날도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도 자신의 죄를 남의 탓으로 돌릴 기회, 남의 허물을 드러내므로 자신의 죄를 덮고 오히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낼 기회를 잡으려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까지 하셔서라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지금도 죄인인 우리를 통하여 구속사를 진행해 가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22, 23, 24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 중에 예기치 않게 등장하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요셉의 이야기의 흐름을 끊고 갑자기 등장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성경 기자의 실수로 여기고 성경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구속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흐름에서 이 부분은 야곱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포함된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속임과 행음, 살인, 질투로 이어지는 제약된 야곱 일가의 이야기, 그 중에서도 질투로 눈이 먼 형들이 유다의 주도 아래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고 있는 이야기의 절정에서 이어지고 있는 유다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죄의 관점,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이 같은 야곱 가문 전반의 심각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계속하여 당신의 언약을 계승할 유일한 가문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언약 가문의 여러 구성원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직계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죄인들조차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결정적으로 실증하는 구체적 신뢰의 하나이며, 그 조건이 그들의 공로나 선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언약에 대하여 변치 않으심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서 비록 매일매일 범죄하는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을 결코 놓지 않으시며 끝까지 저 영광스러운 영화를 향하여 인도하심을 굳게 믿고
위로를 얻으며 결국 완성하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음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22, 23, 24 여전대 회원분들과 모든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